어, 마마보이에 대한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그 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요. 아버지에게 또 딸이 있습니다. 딸이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딸이 자라는 동안 아버지가 계속해서 사랑과 애정을 쏟아 부어주고요. 또 딸이 하는 일들을 마음껏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줍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대화를 많이 나누고요. 또 필요하면 이렇게 딸과 함께 댄스 파티에도 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을 마음껏 이렇게 쏟아 부어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종종 이 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여성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있죠. 아빠가 딸을 손을 데리고 거라지로 가서 차의 구조를 좀 설명해 주기도 하고 간단한 것을 손볼 줄 아는 것들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아빠, 이런 딸, 그러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예, 좋아 보이시죠? 예. 그 책을 보니까 저도 딸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싶어요. 그러면 딸을 참 잘하는 동안에 볼 때마다 눈물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럴 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딸의 존엄성을 위해서 한 인격체로서 자라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책의 제목은 마마보이에 대한 신화입니다. 엄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아들과 전화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가 커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10대에 막 들어서는데도 엄마는 계속 아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요구합니다. 아들아, 넌 네 감정에 대해서 솔직할 필요가 있어.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의 감정에 대해서 정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벌써 아빠들의 마음에는 엄마가 좀 오버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요. 또 엄마의 경우도 아들에게 이 성의 이렇게 경계를 넘는 일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는 요즘 쉬운 얘기니까 만약에 뜨개질을 가르쳐 준다 아들에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엄마가 도대체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빠가 딸에 대해서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때로는 남자들이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줘도 그 아빠는 멋진 아빠가 되어지고 그 딸에게 좋은 아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엄마가 아들에게 그렇게 할 경우에 아들의 정체성이 문제가 있거나 아들이 굉장히 여성적이 되거나 혹은 동성연애자가 된다, 이런 생각들은 신화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빠나 엄마가 아들이나 딸에 대해서 동성간에도 마찬가지, 이성간에도 마찬가지죠. 크로스도 마찬가지고 부모로서 자기 자녀들에게 애정을 쏟고 지지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존엄성이 있는 아이들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10대가 돼서도요, 그 친구들에 의해서나 혹은 나쁜 주변의 환경 때문에 자꾸 어떤 유혹을 받거나 강압을 당할 수가 있죠. 마약해, 술 마셔,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져, 이런 것들을 좀 강요받을 때에도 부모와의 관계가 든든해서 그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아서 그 존엄성이 아주 든든하게 쓴 아이들은 그 유혹에 대해서 잘 뿌리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렇구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좋은 존엄성, 건강한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늘 언제나 저희들의 생각은 좋은 학교만 생각을 하는데 좋은 학교는 2차, 3차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존엄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같은 경우는요, 다윗이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골리앗도 이겼어. 믿음이 있으면 묻지마 승리가 되는 거야, 돌격 앞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사실 돌격 앞으로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이거 낙엽으로 만든 요 장식 보이셔요? 이건 보이시죠? 꽃이 참 이뻐요. 잎이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와서 보세요.
그 앞에 있는 꽃꽂이 해놓은 거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해필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딱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너무 이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긴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인생인가, 그걸 배울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엄성은 뭘까요? 하나님 백성의 존엄성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근데 그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 자녀가 되었네 하니까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나도 존귀한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자기 존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믿어지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 속에서 우리와 맺어지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또 역시 관계의 존엄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1절을 보시겠어요? 읽지 않았지만 11절을 통해서 먼저 잠깐,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엄성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보세요. 같이 봤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죠. 야, 우리가 너희랑 싸우러 왔다. 너희들 가운데서도 대표 선수를 보내라. 우리 한번 붙어보자. 둘 중에 하나가 이기는 대로 이긴 팀이 어떻게 해요? 이기는 전쟁이 되는 거고, 진 팀은 이긴 팀에게 종처럼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임금이 분노하지 못했어요. 아니, 감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이렇게 조롱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조롱하나 하고 분노하지 않고 의분을 갖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며 숨었다라고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때부터, 아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셔서 그들을 특별 관리해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수도 없이 약속을 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들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치 아빠가 딸에게 존엄성을 키워주도록 하시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엄성을 세워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노력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엄성을 키우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앞에서도 보면 블레셋이 와서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옛날 싸움은 그러는 거죠. 그들의 신을 먼저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금도 모욕을 해요. 그들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군사들을 모욕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어떤 꿈틀거림이 있지 못하고요, 오히려 숨어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다윗의 얘기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의 이야기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하는 모습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그 기회들을 다 놓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엄성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얘기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이 떠드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울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겁내지 않고요, 내가 저를 쳐 죽이리라 하고 앞으로 돌격,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고 곰이고 사자고 다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실까? 아닐까?
우리가 말씀을 잘 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곰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비록 뭐 북극에 있는 큰 곰이든 혹은 이게 뭐 불곰이나 뭐 흑곰 이런 큰 곰은 아니라 할지라도 곰은 곰입니다. 지난 여름에 옐로우스톤을 갔는데요. 가서 이제 참 좋더라고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들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뭐냐면 곰을 보는 거였습니다. 곰을 보면 내가 아빠가 너한테 100불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100불 줘도 곰을 좀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곰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곰 동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내고 곰을 봤습니다. 근데 동물원 안에 있는 곰도 좋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곰들 가운데 새끼 곰들이 있는데요. 새끼 곰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몇십 불을 내야 돼요. 돈이 좀 아깝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고민하고 있는데 옳거니 맞아,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쉽게 결정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따로 꼬마 곰들이, 한 요만한 곰들이에요. 요만한 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4마리가 노는데요. 아주 장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서로 뺏고 그러면서 꽥꽥 소리도 지르고 뭐 치기도 하고요. 근데 파운드가 벌써 한 100파운드는 돼 나가 보여요. 그러니까 뭐 둥글둥글 하잖아요, 곰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돈을 내고 젖을 먹이는 곰이 바로 그 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곰들에게 괜히 이 돈 주고 우유 먹이다가 한 대 맞으면 이거 병원비도 안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길 다행히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새끼곰, 젖 먹는 곰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한번 휘두르면 맞으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게 곰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윗처럼 믿으면 되니까 목동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겁낼 것 없이 곰이 나오든 사자가 나오든 믿음으로 나가서 잡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무조건 잡아 죽여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까요? 굉장히 현실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때로는 이렇게 도전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과연 다윗은 무조건 앞으로 전진만 하는, 앞으로 돌격만 하는 돌격대 대장이었을까 아닐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역대상 한번 볼까요? 역대상 14장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 9절 제가 읽고요. 10절은 같이 봤습니다. 구약성경 632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 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14장.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같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드디어 등극을 한 때입니다. 아마도 나이가 37쯤 됐을 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또 한 번 쳐들어오는 거죠. 왜 쳐들어왔을까요? 다윗은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알죠. 근데 다윗이 임금이 됐어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인데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이 상태로 왕권을 착 뿌리를 내려버리면, 그래서 나라가 안정적으로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상대가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오히려 당하게 되는 상대로 커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다윗이 왕권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그냥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쳐들어가서 왕으로서 등극을 해서 아직 모든 권력을 잡지 못했을 때, 혼미로울 때 그들을 밀어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덤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쳐들어오니까요, 오늘 그 구절만 봐도 그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무조건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거기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 때만 해도 무조건 앞으로 전진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럼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 다윗이 스톱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아가면 하나님 이들을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아가리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가라 하는 음성을 주시고요,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다고요? 무조건 돌격 앞으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과 역대상의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대비가 돼요. 왜 다윗의 이 행동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일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우습자고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자꾸 이렇게 드러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러 올 때는 그런 얘기가 이제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하도 호되게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하거나 하나님 백성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조롱을 하면 우리가 당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자, 조심조심 가서 이들만 무찌르고 오자, 이렇게 결정하고 나갔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는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윗도 행동했을까요? 그건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어떻게 해요? 전쟁은 무조건 그들의 신부터 모욕을 합니다. 우리 신이 더 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의 백성들인 너희들은 우리들의 신의 백성들보다 열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싸움을 이기니까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겁을 주면서 싸움을 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역대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생략돼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부터 먼저 조롱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열등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서 전쟁을 해왔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요즘 두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다윗이 그때만 해도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소년이면 젊은 청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대 말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10대 중반에서 10대 말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만 해도 혈기가 왕성해가지고요, 겁이 없었다, 철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미 많은 경험들을 했죠. 산전수전 경험들을 다 쌓고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분명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실패도 경험을 해보았을 거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아 그래, 마음대로 다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좀 37이나 됐고 노련하게 되었으니까 좀 젊었을 때처럼 행동하지 않고 이제는 진지하게 굴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다윗이 왜 서로 다른 형태를 취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서로 다른 형태지만 사실은 하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이 다윗은 사울의 시대나 아니면 자기가 왕이 되었던 시대나 늘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의 혈기를 따라서 돌격 앞으로가 아니고, 또 혹은 겁을 내서 주춤주춤하거나 혹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이럴 때는 한숨 돌리고 나가는 것이 좋아, 이럴 때는 기도하고 나가는 게 좋아하고, 기도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그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요구하시는 음성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우리 그 사무엘상 17장의 이렇게 전체 얘기를 보면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한 가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저께 새벽 예배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이상해요. 다윗이 자꾸 반복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터로 나갔는데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서 막 떠드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도 상하고 불끈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군인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어떤 얘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가서 저 블레셋의 병사인 장수인 골리앗을 죽이면 사울 임금이 두 가지 포상을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 임금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가족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원 가족으로 국가, 그러니까 공로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을 포상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때 반응이 참 저희들에게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 포상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별로 관심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간 자기도 임금이 될 테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 가지고요, 돌멩이 던져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상하게도 반복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자꾸 묻습니다. 물음을 통해 가지고요, 자기가 그 듣는 걸 통해서 확인하려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자기가 이런 이야기들을 물으며 다닌다는 것이 들려지기를 원했다는 것을 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터에 우리 이스라엘 병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여러 곳을 자꾸 찔러 다니면서 정말 사울 임금이 그렇게 얘기했느냐? 정말 사울 임금이 그렇게 얘기했느냐? 정말 사울 임금이 그렇게 얘기했냐 하면서 자꾸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소문을 누가 듣기를 원했을까요? 다윗의 형들이 듣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죠. 다윗의 형들은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혼을 내면서 이 철없는 것아, 너 빨리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다윗을 아주 그냥 윽박지르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이 소문을 골리앗이 들어서,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바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명 용맹한 자가 있어가지고 너랑 싸우러 올 사람이 있으니까 너도 준비해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문을 내고 싶었을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죠? 그 소문이 들어갔을지도 모르겠고. 그럼 이 소문은 누가 듣기를 원했을까요? 이 소문이 결국 누구에게 들어가죠? 사울 임금에게. 예, 사울 임금에게 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이 소문이 사울 임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의 그 이야기를 듣고 골리앗을 죽이면 어떠한 포상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한 스토리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냐면 이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너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거야 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될 것인지, 임금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이었는지 그 전에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더 주시기 시작했어요. 어떤 담대함이요? 양을 치는데 곰이 오고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를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내가 왕이 된다고 했는데 내가 설마 죽을까? 이런 식으로 덤벼드는 거야. 이건 우리 상상입니다. 덤벼드는 거야. 그래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곰이 맞든지 사자가 맞든지 정신이 해롱해롱할 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를 때려서 잡든지 칼로 찔러 죽이든지 해서 곰과 사자를 잡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담담을 더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꿈을 더 갖게 하시는 거죠. 그것도 생각이 났어요. 머리 기름 부으신 것도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요. 그의 아들도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단은요, 장수고요, 영웅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임금이 늙어 죽고 요나단이 임금이 된다면 요나단이 늙어 죽은 다음에나 내가 임금이 될까?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자니 깝깝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사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도, 다른 형들을 보내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도, 내가 사울 임금과 안면이 터져 있는 것도, 또 내가 이 골리앗의 얘기를 듣고도 가슴이 지금 막 불타듯이 쿵쾅거리면서 저를 죽이고 싶은 분노가 생기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포상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는 건 뭐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의 사위가 된다면 앞으로 왕으로서 되는데 어떤 또 다른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당장은 뭐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없지만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싹 펼쳐지니까,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금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일들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들이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울의 귀에 자기의 이야기가 들어가도록 소문을 퍼뜨리고 가고요. 사울과 만나서 그런 포상금에 대한 약속을 확인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의 행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엄성을 잘 알았어요. 그것은 무조건 앞으로 돌격, 나를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 내가 볼 수 없어,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깨달아서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존엄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 순간에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것. 여러분,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자란 영웅이에요. 그가 돌멩이 던져서 휙 던졌다고 해서 맞아서 죽겠습니까? 그건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총을 들고 있었어도요, 뛰는 사람을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 있는 사람도 맞추기 힘든데, 하물며 돌을 던져서 맞추는 거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골리앗 앞에 갈 때 내가 평소에 곰하고 사자도 맞췄으니까 골리앗도 맞추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다면 사실은 오산이에요. 골리앗은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기도 하고 맞기도 했던 사람이고, 날아오는 이게 화살뿐만 아니라 나에게 날아오는 또 다른 칼이나 창도 피하고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돌 던지는 거 그걸 못 피하거나 그걸 막지 않겠어요? 예상하지 못하겠어요? 다 아는 거죠. 그때 당시 전쟁에는 활도 있지만 돌 던지는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간 이유는 뭐예요? 그 경험, 사자와 곰을 싸워서 쓰러뜨렸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이 그 경험이 다윗을 더 담대하게 만들었고요, 성령께서 지금 너 순종하고 내가 지금 이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는 거야 라는 그 감동을 주셨을 때 어떻게 그가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을 저희들에게 좀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의 가치에 대한 존엄성을 저희들이 좀 아시고 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화려한 치장이나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존엄성을 키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행동을 해요. 그러나 이건 100% 누가 주는 거죠? 사단이 주는 거예요. 100%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엄성,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엄성은 무엇일까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 보시겠어요? 맨 위에 보면 1번 밑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존엄성 있죠? 그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그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존엄성입니다. 하나님 대신 능력, 사랑, 의로움신 등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엄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엄성이고요,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다윗의 경우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존엄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요구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엄성을 지켜드리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돌격 이런 것들을 좀 느껴봤다면, 또 역대상을 통해서 신중하게 또 기도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보았다면, 하나님의 존엄성을 지키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또 뱉어야 되는 고백들이 있다는 것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의 경우입니다. 에스더의 경우 남편의 아하수에로에게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제 나라에서는 문화가 그런 거죠.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를 때 오지 않고 함부로 왔다가 왕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쫓겨나는 것이 그때의 문화였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자기의 그 동족들이 하만에 의해서 공경에 빠져서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런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에스더가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궁궐 속에 쥐지근 듯이 숨어 있었어요. 어쩌면 에스더는 겁이 났을지 모릅니다. 이러다 나도 죽는 거 아닐까? 민족을 살리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않고요, 이러다 나도 죽는 건 아닐까? 이것만 걱정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르드게 삼촌을 보내서 에스더를 자극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는 거죠.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얘기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는 이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앞으로 돌격! 기도해보자 이런 것도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나오기를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깐 있다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는 거였어요. 우리가 놓이는 상황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뱉어야 되는 믿음의 고백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리는 그 승리는 우리의 명예가 아니고요, 결국 뭐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존엄성을 지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다윗의 능력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고 다윗이 돌팔 매질이 엄청났고, 아니요, 그런 얘기하고 싶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그때그때 순간이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 이제 더 이상 죄된 과거의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나의 인생에 정말 유익한 인생을 살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답이 있더라고요.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내 인생에 유익하구나 것을 아십니까? 네.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유익한 것, 이 꼴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 유익한 인생을 살 것인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존엄성을 지키는 인생을 사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그 음성을 확인하시고 어떻게 해요? 네, 이 길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들을 수 있고 그때 반응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골리앗이 있던, 사자가 있던, 곰이 있던, 혹은 느부갓네살이 있던, 아하수에로가 있던, 상관없어요. 믿음의 도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되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좀 우리 이 세상을 좀 바꿔가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된 존엄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그 존엄성을 지키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